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돼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여전히 매우 분주하게 생활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적응이 되네요. 네. 네.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기간 같은 때가 되면 네. 사실 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쉴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막 걸어 다니면서 눈을 감고 있고 그랬거든요. 네. 아주 잠깐이라도 그 쉼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요? 네, 걸어 다니면서 눈을 감고 막 그랬어요. 네. 눈을 감고 있고 보통 눈 뜨고 있을 땐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서 근데 지금 딱 그런 기분입니다. 잠깐 앉아 있는 시간에 눈을 감고 그만큼 바쁘시고 피곤하시다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이 분주함이 적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날이 또 좋잖아요. 요즘에 네. 날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고요. 근데 진짜 추워진 건 사실이네요. 네. 많이 춥네요. 네. 저 방에 보일러를 계속 안 켜다가 엊그제 하루 켰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서요. 감기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기 한 3년 안 걸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확언하실 수 없을 거예요. 네, 건강관리 잘하세요, 신부님. 네, 신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으로 남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했고 저도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해서 네. 다음 주로 미루었던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의 찐 애청자시죠. 빛과 함께님께서 족보에 관한 물음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족보를 보면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란 구절이 나옵니다. 루카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고 하던데요. 저희는 전승에서 마리아의 부모는 안나와 요아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루카의 족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일단 사실 마침 제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과정에서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뒤로 이렇게 미루었었던 주제인데 네. 마침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지는 계속 고민이었어요. 계속 고민이었고 지난주도 고민이었고 이번 주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이렇게 골라오긴 했죠. 일단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해주신 분께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정말로 물음이 없을 때 예전에는 그래도 걸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걸으면서 하는 잡생각들로 성경 안에서 나오는 개념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랬는데 네. 요즘엔 진짜 막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제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데 이렇게 물음을 남겨주셔서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진심이 전해집니다, 신부님. 네. 네. 일단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물음을 해주신 그것을 토대로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족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물음을 주신 형제님께서는 루카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셨지만 네. 그 물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테오복음 1장에 있는 족보까지 함께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두 가지 족보에 대한 것으로부터 족보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네. 일단 예수님의 족보는 마테오복음 1장 그리고 루카복음 3장 이렇게 두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네. 족보의 기능이나 족보의 특성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마테오복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볼 수 있는 이 마테오복음의 족보는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14대까지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 시작해서 14대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뭐 그 밑에 아들 해서 14대, 14대 이렇게 구분하죠. 반면에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셉 성인, 뭐 엘리, 그리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뭐 성조들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나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에 아담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족보의 뭐 분량이 좀 다르죠. 네.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완전한 족보이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루카복음의 족보가 더 완전한 족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족보가 있는데 그 범위는 일단 둘째 치고라도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지금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형제님께서 저에게 물음을 남겨주신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족보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 범위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맞아요. 뭐 거슬러 올라가고 앞에서 내려오고 이런 다름이 아니라 이름이 다 달라요. 부분의 이름이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왜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이 루카복음의 족보가 다를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부님.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네. 그래요. 이제 천천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네. 일단 먼저 거슬러 올라감과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옴에 대한 차이점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딱히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범위가 다른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범위, 그러니까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인 이유는 있습니다. 네. 그 명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테오복음이 쓰여진 공동체는 유다인 그리스도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부터 명시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다. 오시기로 하신 하느님이시고 하느님 예수께서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관점을 관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네. 반면에 루카복음서가 쓰여졌었던, 그리고 루카복음서가 처음에 읽혀졌었던 공동체는 네. 이방인 그리스도교 공동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이 아닌 공동체들에게 구원의 보편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곧 모든 세상의 섭리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구원의 섭리가 하느님께 달려있음을 알려주고 그 하느님께 달려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성취되며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제시하는 거죠. 네. 그렇게 족보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것은 독자가 다른 것, 그리고 목적성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성에 대한 그 확장이 조금 다른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의 이 독자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런 환경은 그 독자에 대한 환경, 그리고 공동체, 그 복음서가 쓰여지고 읽혀졌던 공동체가 다름이라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그 범위를 결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가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이제 그것은 알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과 아담부터 시작되는 것이 다르다라는 네. 사실은 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해결을 해야만 해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해결을 해야만 우리가 이 족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각자가 집에 다 가지고 있죠? 집에 족보 있으신가요? 네. 집에 가지고 있는 족보들은 다 사실 기록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라고 생각을 사실이라고 하는데 생각하고 믿고 있죠. 네. 우리가 보통 족보라고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 사실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기록인 게 맞아요. 진실을 담고 있다라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객관성을 담지하고 있는 누가 보더라도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실 기록이냐라고 물어보면
물음표를 던져야만 합니다. 왜 물음표를 던져야만 하냐면 네. 각자의 집안들은요. 각자의 집안들은 우리 집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집 가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요로움이나 풍부함이나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장을 그 안에 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족보 안에 뭐 육군 대장이라고 써요. 육군 대장까지 지냈다라고 써요. 육군 대장이라고 하면 사실 그 가문을 하나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지위를 가진 것이죠. 네. 근데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에는 육군 대장이 없었던 시대. 그런데 육군 대장이 없는데도 육군 대장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네.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에게 부여하는 그런 용어니까 거짓이 아니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네. 우리 가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의 과장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누군가가 대학 강의를 해요. 그냥 막 강사를 하는 거예요. 강사를 하는데 어디 대학 명예교수 혹은 전임교수 이렇게 적어놔요. 그냥 나는 강사를 했을 뿐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족보는 누군가에 대한 과장이나 우리 집안의 정통성과 우리 집안의 풍요로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장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그 안에 삽입이 된다는 것이지요. 네. 족보는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성경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네. 성경의 족보가 다르다. 이 다름의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굉장히 그 많은 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족보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가 근거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의 책이라는 기명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족보라는 전승설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자료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기억에 의존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자료가 있었든 어쨌든 완전히 근거 없는 상태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자료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같아야죠. 같아야만 하는데 다르다라는 이 문제가 고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문제시 되었던 것이에요. 네. 왜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루카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다르냐. 사실 구약성경도 같은 족보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도 역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의 족보들도 다 같은 이야기를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연구의 대상이 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위한 도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가 루카복음의 족보가 성모님의 족보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해결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해석들이에요. 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가 엘리인데 요셉의 아버지가 엘리인데 뭐 엘리가 우리는 그 엘리라고 쓰고 있고 그 루카복음에서는 네. 마테오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쓰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네. 이게 뭔 문제인가? 이 족보 안에는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의 계명들 안에서 해석들 안에서 장자에 대한 해석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곧 본래 요셉은 엘리의 아들인데 그 집안의 장자는 야곱이었다. 근데 야곱이 후사가 없이 죽은 거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이 장자권을 승계하게 되고 그게 요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족보의 차이를 해석하고자 하는 도전들과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네. 대표적인 견해로 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꼽아보라면 네. 그게 마리아의 족보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뭐 그 우리 빛과 함께님께서 이야기하신 한림 성서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엄청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네. 그 연구소에서 보신 그 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름에 대한 해석의 관점 안에서 나온 것인데 왜 요셉의 아버지가 마테오복음은 야곱이고 루카복음은 엘리냐라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의 방법으로 이게 마리아의 족보가 들어간 것이다. 성모님의 족보가 들어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회 안에는 양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율법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민수기 안에 보면 가문을 물려줄 아들이 없을 경우에 사위나 양자가 가문의 상속권을 갖는다라는 구절이 존재해요. 네. 민수기 27장 1절을 보면 1절부터 11절, 36장 1절부터 12절 안에 나오는 그런 율법의 내용인데 네.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들은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네. 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가문의 위상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장자는 특히 다 중요해요. 네. 이렇게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가문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 사위나 양자를 들여서 아들로 법적인 아들로 삼는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성모님의 집안 마리아의 집안 안에는 형제가 없었고 그 딸만 있었기에 네. 모세가 아니 요셉 성인께서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고 마리아의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엘리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엘리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진 것이다. 실제로 요셉 성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인데 네. 그 엘리의 이름이 적혀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모님의 족보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는 해석인데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형제님이 질문하게 된 그 핵심 사항과 또다시 맞닥뜨리게 돼요. 아니 우리는 성모님의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아킨과 안나라고 알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요아킨과 안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모님의 족보가 들어가 있고 네. 그 요셉의 아버지로 엘리가 지시되고 있다면 성모님의 아버지는 엘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이런 질문이 다시금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신부님 설명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네. 아무튼 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또 다른 용무들을 시작합니다. 네. 요아킨과 안나가 성모님의 아버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알고 계셔요? 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요아킨과 안나 성인과 성녀께서 성모님의 부모님이다라는 것은 외경 안에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 원복음서라고 부르고 있는 외경에 네. 등장을 해요. 외경이라고 하면 정경 목록 안에는 포함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입니다. 개신교는 위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짓된 경전이라고 부르죠. 네.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책은 신학적인 이유로 교리적인 이유로 교의적인 이유 때문에 정경 목록 안에는 포함되지 못하지만 학문을 아는데 그리고 그 시대나 그리고 그 문화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이라고 판정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네.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 토마스복음도 있고 구약성경 안에도 에녹서도 있고 막 있는데 신약성경 가운데에서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야고보서는 성모님의 유년사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성모님의 유년사화를 그리는데 내용 가운데에서 성모님의 부모님께서 성모님을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고 성모님을 어떻게 낳게 되었는가, 성모님의 가문은 어땠는가 이런 것까지 다 적혀 있어요. 네. 그 야고보 원 복음서에 성모님의 부모님의 이름을 요아킨과 안나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성모님의 부모님이 요아킨과 안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요아킨과 안나 성인의 추기를 지내고 있죠. 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게 야고보 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모님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와 만약에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가 성모님의 것이 들어간 것이라면 네. 엘리와 요아킴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연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게 되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소를 하고자 하는 도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요호아스라는 왕이 있고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람이라는 왕이 있고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다 같은 이름이에요. 네. 전부 다 같은 이름인데 다른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게. 똑같아요. 네. 의미가 똑같은데 다른 글자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책 안에서도 역대기와 열왕기가 말하고 있는 왕의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는 요람이라고 쓰고 있고 어디에는 요람이라고 쓰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이런 차이점들 같은 경우들을 비교 분석을 해나가면서 이 엘리라는 용어 이름이 엘리야킴이라는 이름의 약자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킴이라는 이름은 사실 요아킴으로 변형해서 쓸 수 있는 이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와 요아킴이 네. 같은 인물이다, 같은 이름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와 요아킴이라는 이름이 같은 용어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확언하거나 확신하거나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이게 다 연구된 결과물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루카복음의 족보가 정말로 성모님의 족보가 들어간 것이냐라고 네. 물어보면 그것도 확인할 수 없어요. 확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견해 가운데 한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의미론적인 해석 가운데에서 그 족보들을 쭉 나가다 보면 네. 솔로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루카복음의 족보 안에는 솔로몬 왕이 없어요. 다윗 왕은 있는데 다윗의 아들로서 나탄이라는 양반, 나탄이라는 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윗 왕의 아들은 우리는 솔로몬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탄은 솔로몬의 형입니다. 바세바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네 번째 제시된 넷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제시된 그 아들이고 세 번째 제시된 아들의 이름이 루카복음서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갈림이 발생하는 건가 이런 질문도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학설 가운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고 해석의 관점들 안에서 무엇이 진짜일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의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엄청나게 다양한 연구의 과제들을 남겨놓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뭐 엘리와 요아킴의 이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뭐 해석의 방법들의 학설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네. 굉장히 다양한 과제들을 새롭게 던지고 새롭게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학문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학문을 하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뭐가 진짜냐, 뭐가 사실이냐라는 네.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네. 뭐가 진짜냐, 뭐가 사실이냐. 우리는 뭐가 진짜냐, 뭐가 사실이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족보를 쓴 사람들, 그 족보를 집약한 사람들, 전승 자료들을 수합해서 그 족보를 써나간 사람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몰라요. 알 네. 수가 없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사실인지. 뭐가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까지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네. 명확하게 드러나겠는데 우린 그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나 우리의 추론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해석의 관점 안에서 그것을 들여다볼 뿐이에요. 그래서 뭐가 사실이냐 뭐가 진짜냐라는 다양한 견해와 학설들에 대한 과제는 학자들에게 던져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안에서 해석의 관점 안에서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해석의 관점 안에서 그 족보를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내가 볼 수 있는 관점 안에서 이렇게 보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솔로몬 왕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볼 수 있게 돼요. 네. 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 학문적인 견해 가운데서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다. 둘 다 똑같은 족보인데 그 마테오복음의 족보는 왕권을 중심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족보이다. 그러니까 통치의 관점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를 말씀하신 그런 통치의 관점 안에서 실제로 그 아들이 왕권을 계승 받을 수 있는 왕권을 중심으로 장자들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고 네. 루카복음은 실제적인 아빠가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런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왕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 나탄인가 나답인가 그럴 건데 아무튼 그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루카복음의 족보 안에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네. 왕권을 계승받지 못한 인물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네. 정말 예수님께서 민중들을 향한 가르침과 선포를 하셨던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구나. 이 족보는 그런 의미론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네.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보를 보실 때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해소가 안 됩니다. 네. 뭐가 진짜냐? 어떤 방식으로도 해소가 안 돼요. 두 개가 다를 때 뭐가 진짜냐? 어떻게 봐도 해소가 안 되지만 그 해소가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해하고 머리를 싸맬 필요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구약성경의 족보를 보면요, 창세기와 역대기에 굉장히 많이 집약되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집약되어 있는데 이 족보들이 사실 아무런 전승 자료 없이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네. 근데 이 족보들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들이 모두 사실이냐라는 것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족보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네.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족보가 뭘 의도하고 있냐, 뭘 의미하고 있냐, 하느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관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안에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섭리의 과정이 고대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다. 그 기원을 찾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족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요,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기점들을 거쳐서 귀한 공동체까지 쓰여져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지만 역사가 그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만 그렇군요. 있어요. 이름만. 네.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역사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름이 이 이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과의 체험의 역사를 족보 안에 담아놓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단순히 이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와 구원 역사를 담아놓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옳은 해석입니다. 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족보에 대한 해석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관점 안에서 신약성경의 족보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구원의 결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혹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그 여정을 담고자 하는 의도가 족보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족보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오늘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신부님,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신자들이 어떤 생각과 묵상을 했으면 하시나요? 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은 사실을 명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사실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뭐 전부 다 허구의 이야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객관적으로 보편성 안에서 컵이 들었다 놨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그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담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진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느님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하느님을 역사 체험 안에서 내가 만난 하느님을, 우리 민족이 만난 하느님을, 백성들이 만난 하느님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책이지, 그렇기 네. 때문에 하느님에 관한 완전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지 사실을 담아내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이 성경이라는 것이 네.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를,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언어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성경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성경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만 하는 그런 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뿌리 깊은 내면 안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성경은 사실을 담아놓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 경향성을 우리가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 경향성을 벗어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야만 하죠. 족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이 네. 사실과 진실의 구분점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만 하며 이 진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 의미론적인 것입니다. 의도를 파악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만 할 일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족보도 역시 사실의 역사를 담아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의미의 족보이구나, 의도가 있는 족보이구나, 어떤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족보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족보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며 올바른 관점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밑바탕에 어떤 하느님을 전달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느님을 찾고 그리고 네. 그 만난 하느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들을 길러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렇죠.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